할렐루야. 성령 어떻게 설 명절 우리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마 시골 고향집에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텔레비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맘때가 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 삼바 축제가 열립니다. 이 삼바 축제의 명칭은 리오 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카니발이라고 해서 리오 카니발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라 불러주는 이 리오 카니발은 열정적인 삼바춤 또 화려한 가장행렬 그리고 광란에 가까운 무질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순절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사육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카니발은 라틴어로 카르네발레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카르네라고 하는 단어는 고기라고 하는 말이고 발레라고 하는 말은 그만 또는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해서 말해보면 고기요 안녕, 고기는 그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부분 이 카니발은 그리스도교 중에서도 주로 카톨릭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데 사순절 시작 일주일 전에 꼭 이 카니발을 갖습니다. 곧 고기 먹는 것을 금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사순절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더 많이 먹어두고 미리 할 일들을 해두고 한바탕 축제를 벌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된 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카니발은 사순절을 준비하는 흔한 본래의 취지와는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핑계로 향락과 광란의 절정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매년 카니발 행사가 벌어지는 그 브라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질서해서 참으로 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경건과 절제 사순절이 그만 무질서함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냈습니다. 주현절이란 하나님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신앙을 깨우치는 절기로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베살코스테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뒤로 해서 도중에 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자고
서기 435년부터 시작이 된 절기입니다. 금년의 부활주일이 4월 1일이니까 이 규례를 따라 지난 주 수요일 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굳이 40일간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로 기념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경건과 참으로 절제가 이제 담겨있는 상징적인 수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한대로 우리 예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을 때 40일간 금식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는 한 해에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40일 동안 절제하며 경건에 힘쓰자는 뜻에서 사순절을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같이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떠한 식으로 경건하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초창기에 이제 주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이 사순절기를 만들었을 때는 저녁 직전에 한 끼 식사만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기도 이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세기 와서야 이러한 전통이 많이 완화되어 좀 더 나은 점심 식사와 간단한 저녁 식사가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음주 가무를 삼갔고 영국 관람이나 연애 소설 읽는 것을 금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는데 철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어딘가 시대에 맞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들 중 가운데서 40일 동안 저녁만 한 끼 먹고 그것도 야채만 먹고 절식하며 살라고 한다면 버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통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이 사순절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는 그 신앙의 정신은 다름 아니라 경건한 삶과 경건한 정신을 지키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정신과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했던 말씀에서 저는 그 신마리를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베드로는 멀리 이제 흩어져 있는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베드로가 말하는 경건한 생활이란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기는 먹되 탐심에서 벗어나 절제하며 먹고 열심히 살되 탐욕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세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경건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도 하나 이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경건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듯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낮추고 덕을 세우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를 회복하며 사랑을 회복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번 사순절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이러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경건한 삶의 자세와 더불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떠올려야 할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위에서는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위에서 5장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송해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러한 모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다면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들로 권면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부분인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곧 지난날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언자 이엘이 활동하던 그때의 유다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합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의 남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왕 아합의 사위였습니다. 그는 장래했던 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그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데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은 유해를 들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예배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로 수요예배에 참석한 분들과 함께 손등에 제를 바르는 특별한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 예식이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1400년 전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그날을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제 또는 회라고 하는 단어는 물질을 태운 제가루를 말합니다. 이 제가루를 가지고 주의 종들은 제의 수요일이 되면 제를 성도들의 머리에 얹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제는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제를 머리에 얹어주는 것은 교만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외면하던 삶에서 돌이켜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깨달아 주께 나아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했다가 이 신앙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그 회개의 삶을 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권면하는 그러한 참으로 중요한 기간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순절은 나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또한 나와 함께 신앙 생활했던 그들에게도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도록 권면함으로 함께 구원으로 나가는 그 결단의 시간을 갖는 참으로 중요한 기간임을 우리는 언제나 깨달아 알며 묵시한 삶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절에 나오는 16절에 보면은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실현될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서 떠나 있다면 그 누구도 거룩하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모태신앙이건 수십 년째 예수님을 섬기는 집안 출신이건 상관없이 그에게 말씀에 따르는 삶, 복음의 삶이 없다면 그는 그냥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이끌며 내가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라고 유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은 죄에 대한 수많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조금은 덜 정직하더라도 편하게 살라고 유혹을 받습니다. 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남을 이용해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굳이 남을 배려하는 어리석은 생각일랑 하지 말고 내 앞길만 보고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코 믿지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우리를 참으로 이 세상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떠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라고 요엘은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첫 사순절 휴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을 쌓고 절제하며 더 나아가 우애를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켜 회개하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다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그들을 권면하며 회개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거룩함의 회복을 이제 갖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참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순절을 보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은 은혜가 되는 또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다시 한번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순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믿음 생활에서 떠나 있는 참으로 사랑하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며 그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